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정하셨다. 그런 한문이죠. 영어로는 predestined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뜻도 정해지시고 하실 일도 정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시기도 시기도 정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미리 정해지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따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그 기회를 잡는 생활, 그 시기에 따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잡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전도서 9장 11절에는요 시기와 우연이 있다 그랬을 때 time and chan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시기와 찬스가 있다. 타임과 찬스가 있다. 그래서 시기와 우연이라고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 찬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기와 기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기회 포착이다. 포착이란 말은 시즈란 말도 되고 나아가서는 캐치란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기 타임 매사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기를 포착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는 간단한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잡으면은 성공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그냥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개미대로 시기를 포착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예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게 있으니 아주 힘이 없으되 여름에 양식을 예비하는 동물이 짐승이 있다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농사도 시가 있습니다. 봄에 뿌려야 될 거 놓치면은 여름에 뿌려요. 썩어버립니다. 결코 그 해 농사는 완전히 실패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때가 어느 때가 좋은 때인가 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막 점도 보고 무슨 택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이사도 좋은 때 간다 그래서 택일하고 결혼식도 좋은 때 간다 그래서 또 택일을 하고 이래서 그것도 어떤 시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업도 어떤 시기를 적시에 잡아가지고 만약 그런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거기다가 또 그 시기를 타는 것 중에 전쟁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그 어떤 시기를 잡아서 그야말로 반격을 하느냐 아니면 진군하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을 승기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만약 그 시기 얼마 간발의 차이에 놓쳐가지고 결국은 대패해서 망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를 잘 포착해서 그때 그 어떤 선수를 갖다가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다 감독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이때쯤 되니까 이렇게 됐고 저 사람들 지금 컨디션이 어떻고 누가 지금 어떻고 파악하고 봐서 그때 딱 그 시기에 맞추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도 하고 결국은 계속 그냥 죽을 쓰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사람에게 그만큼 시기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라는 학령기가 있고 학령기라는 것은 이제 교육의 시기죠. 이제 교육 이런 시기도 놓쳐버리면 후에 아무리 그때는 생각이 있고 의향이 있고 나아가서는 또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시기를 놓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진짜 한이 많은 게 이 우선은 진짜 하나 들으면 둘이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내가 참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난 수십 년 전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그거를 너무 미안할 정도로 기억을 했던 사람인데 전 그런 거 좀 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기억을 잘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기억력이 없나.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설교할 때 이 설명 내용 안 잊어버린 건 다행이고요, 나아가서 또 헌신 감독할 때 그 대사가 다 기억나는 거야. 너 그거 빼줬어, 그거 해. 감사하죠. 그래서 목회 아마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부분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이미 시기 지나면 어렵고, 또 여자 같은 사람은 또 여자들은 임산기가 있어서 그때도 지나면 그 후에 아무리 또 낳겠다고 생각을 먹고 해도 이제는 그때 이미 놓친다. 매사에. 그래서 지금 미국 속담에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럴 때 an opportunity once lost is lost forever. 한 번 잃어버린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그래서 now is the time to do. 바로 지금이 초라의 찬스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놓쳐버리면 너한테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기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감을 이제 주죠. 이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입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정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 응수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길을 결국 가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하신 것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냐, 만약에 하나님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하나님과 거하기 원하냐, 그럼 바로 그 일정표를 알고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섭리를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열차 운행할 때 말이에요. 열차 운행할 때 미리 벌써 이미 그 다이아리라는 시간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이 타든 말든 그 한번 그렇게 결정해놓으면 기차는 떠나고, 기차는 몇 시에 어느 역에서 출발, 어느 역에 도착, 또 어느 역에서 또 출발, 어느 도착, 그래서 다 정해진 시간 쫙하게 달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차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못 맞추면은, 그게 놓쳐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 말짱 헛가라는 거예요. 에? 아무리 기차표가 있어도, 아무리 특등 기차표가 있어도 시길 놓치면 말짱 헛거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선착이란 일찍 도착한다 이 말이야.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거 아니고, 유력자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좋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버는 거 아니다, 돈을 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기와 우연, 이런 타임 앤 찬스가 누구한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그 찬스를 잡는 자에게야 결국은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거지, 결국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간과 거기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9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해봐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이 뭐냐면
호련히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그냥 함몰하듯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이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시기를, 타임을 그야말로 포착한 사람, 그래서 바로 그때를 자기 기회로 잡은 사람들의 성공담이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야 되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이제 그가 그 조카 롯이 어디 이제 잡혀갔다고 그래서 거기 전쟁을 도와주려고 가서 그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노획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세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다가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딱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한테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야, 이 복이 내게 주어질지어다, 있어질지어다 하고 그가 딱 느끼는 순간에 그때 그가 자기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느냐 할 때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은 뭐라고 써 있는지. 그거를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9절부터 10절은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멜기세덱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축복의 전권 대사 같은 그런 인데 그에게다가 11조를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 후손 레위 3대 후손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옆구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그 레위도 같이 바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이미 자손 3대까지도 이미 그 후손의 모든 축복을 확보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확보.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멜기세덱에 들었던 게 자기 후손 3대까지도 그 복을 유전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런 동기를 만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11조를 드리면 몇 대까지 후손 몇 대까지 보장받는다? 3대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좋습니까? 3대만 해도 그 4대 5대 6대 영원히 그까지 내가 할 게 뭐야 하여튼 간에 만약 그 후손이 또 받으면 또 3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던 것이다. 자, 이렇게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 복이 있을지다 아멘 끝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그걸 확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야곱이라는 사람 또 대표적으로 정말 그 야곱은 이름답게 그는 정말 기회다 하면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발꿈치 잡다야. 잡다. 그래스 잡다. 시즈.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도 벌써 한몫 잡 아니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형이 나올 때 그 찾아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 핏덩어리 같은 애가 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심이 신지. 걔는 뭔가 딱 걸리적거리면 걔는 안 노는 애야. 걸리적거리면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지 형 발등금 발을 붙잡고 그러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그러니까 그 후에 그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유전되는 그 축복권을 원래 장자가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형이 아주 사냥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또 너무나 배고파져 죽으려고 하는데 팥죽을 쏘다가 지 형이 그러니까 형 배고파? 형, 야 나 진짜 배고파 죽겠다. 거짓다. 그냥 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형 그 장자권 있잖아. 그거 날 주면 되지.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와 또 해려고 장자권 가져가. 그래서 갖고 쳐가지고
죽 한 그릇을 주고 그냥 그 장사권을 바꿔줬죠 이제. 자,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의 감각이 있는 유익한 그것은 결국은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완전히 잡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아이쿠 내가 당했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뭐 해도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내가 축복할 걸 당한 걸 어떡하냐고 해서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린 거죠 이제. 요거를 또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장 보세요. 12장 16절 17절 보시면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얼마나 저주인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이 이렇게 한 인생이 망하게 돼버리는,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에서가 망했다? 그 후손 다 망한 거야. 에서의 후손가 누구죠? 지금 중동 사람들이 다 지금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조상 하나가 망하는 바람에 뭐 때문에? 그들은 그는 다만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작물을 팔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망령된 자 딱 도장이 찍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영원히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 영원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냐? 야곱은 기회가 왔다 포착하는 자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 이렇게 돼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야곱은 그가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20년 후에 그가 저 삼촌 집에서 그 재산을 얻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그 형이 원수 같겠다고 400명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때 그가 거기서 모든 자기 소유가 다 한 건으로 보내고 그때 그 야복강에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데 누군가 또 걸레덕하니까 잡았어. 또 붙잡았어. 누구죠? 그게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를 붙잡고 또 뭐라고 했냐면 축복하소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받아낸 이름이 뭐냐면 이제부터 야곱이 하지 말고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낸 것이다 이 말.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야곱이라는 사람은 잡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가 정말로 자기 의지 가지고 잡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이 이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따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굉장한 거죠 이제.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후에 전쟁을 하더라도 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함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아말렉하고 전쟁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을 가다 막 그냥 가서 그냥 칼 후들면 저절로 다 쓰러져가지고 이기고, 그런데 팔을 또 팔에 앞에 내리면 또 반대로 또 밀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 아론이 하여튼간에 아론과 후리 들고 주고 돌기둥을 씌워주고 그래가지고 종일 동안 들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이더라. 그러니까 팔을 들고 있는 그 기회,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기회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하는 시기로 잡아서 그들은 그때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 나아가서 후에 여호수아가 또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하고 전쟁해서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중천아 머무르라, 달아 거기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참 간땡이도 크지. 태양아 머무르라, 우리가 전쟁일 때까지 거기 스탑 그래가지고 아니라 중천에다 태양을 세우고 그 태양이 있는 동안에, 지지 않는 동안에 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토벌해서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들이 결국은 그걸 살려낸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망조가 온 거,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이 어떤 것든 그들이 공중의 학도 시기를 알고 제비도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모든 시기를 정하시고 시기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를 줬다 하는 것은 무슨 규례를 주면 절기를 줬어. 절기.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때는 뭐하고 무슨 때는 뭐하고 무슨 때는 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절기를 다 정해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건만 그들이 그런 걸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들이 잘 무시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 집엔 황무할 것이고 내 집은 너희가 황무하게 하고 너희 집엔 오히려 빨랐다. 너희가 집 짓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판벽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내 집, 여호와의 집, 바로 여호와의 전이 아주 보수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보수하지 않고 그런 절기 같은 것도 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무시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주와 재앙을 퍼붓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자,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때가 되어. 자, 때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오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신 모든 환경이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어가지고 그가 나타나셔서 그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율법이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자그마치 15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그 율법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에서 너무너무 그걸 지키면서 지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멸절해 버리고 그런 상태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나타나 가지고 주전 400년 전에는 바리새인이 나타나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더 추가해서 강화하는 바람에 그들을 이제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도탄에 헤매서 이제 이 시기를, 이 때가 차라리 이런 때에 태어난 것을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요.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어려운 그런 때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은 헐고 무슨 성전은 다시 일으킨다?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은 헐고 다시 일으킬 때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와 이름으로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는 바로 누구시냐? 그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 여호와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바로 이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진행하고 계신 그런 바로 이름을 그들은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모든 그 시절마다 시키는 모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러면 여호와 하면 그들한테는 그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걸 대표적으로 그들이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 헐라 했을 때는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로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바로 나의 때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때, 나의 때를 말했고, 또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왔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물론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원래 제한이 없는 무제한인 하나님이세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자로 왔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또 아니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더군다나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나, 나아가서는 이단자, 나아가서는 아주 귀신의 왕, 이래서 그가 여러 가지의 많은 수모를 당하고 또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위협과 공포, 협박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그가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사실 이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이것 사실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나는 피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당하는 바로 이 시기, 이걸 위해서 그가 왔으니 그를 인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인자의 때, 바로 지금은 인자의 때, 바로 하나님이 무제한이신, 무형이시고 무제한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인자의 때, 인자의 시기, 바로 이것은 인자의 때, 이건 인자의 시기,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일하는 시기. 굳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영으로 얼마든지 일하셨는데 굳이 왜 또 육체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는가? 이게 바로 인자의 때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으니 곧 이때다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으니 곧 이때다. 죽은 자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죠? 나사로가 듣긴 들었어요. 그죠? 그럼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사로는 육체가 죽었지만 이미 전 인류는 뭐가 죽었어요? 영이 다 죽었었어요. 그 영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으니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 이때는 너희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바로 이때는, 바로 이 시기는 바로 너희 죽은 자들이, 영혼은 죽은 자들이,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어, 그러나 영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하고 굉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장사할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인자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장사할 날이 가까웠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마태도 또 베드로도 야고보도 무슨 요한도 이런 사람들도 다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물을 놓고 배를 놓고 부치를 놓고 곧 따르니라. 자, 그러므로 그들이 뭐가 됐죠? 제자가 된 거예요. 또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하니까 그가 곧 따르더라. 그래서 그 예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부름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들이 응답해서 그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핑계를 대고 내가 쫓긴 쫓겠습니다.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작별을 인사하고 오면 안 됩니까? 하고 물은 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핑계된 자는 그냥 한마디 묻고는 다시는 그는 따라듣다는 말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또 가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으니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따르긴 따릅니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도 결국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부름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름은 들었으나 즉시 응답하지 않았던 자, 즉 다시 말해서 그 불러줬던 그 기회를 결국은 포착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예수가 꼭 12명을 부른다는 예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12명이 된 것은 그들을 부른 그들이 즉시 응답하고 온 자들만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 기회, 불러주었을 때 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청년, 유명한 그 부자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하고 예수한테 나와서 묻길래, 자, 네가 그럼 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또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가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걸 다 지켰던데 내부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가더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뒤통수에 대고, 자, 너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부자 청년도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재물을 놓고 오라는데 그거를 응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 참 이만하면 제자 될 만하고 이만하면 정말 유명한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다 왜 더 이상 추가 안 됐냐면 다 그들이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은 The Chance of Lifetime이라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1년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시기에 그가 바로 그때 거기 살았었고 그때 바로 예수를 만났다. 그 찬스야말로, 그 확률이야말로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같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이거야. 그런데 오라 했는데 결국은 근심을 해서 결국은 떠나갔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후에 이제 다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후에 뭐 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겠죠. 뭐 혹시 뭐 어디 투자하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냥 어떻게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죠. 어쩌면 돈 나라를 미고 죽을런지 모르죠. 예? 그런데 결국 죽었다 이거야. 결국은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정말로 그가 소문 듣기를 예수 만나면 발작 고친다, 예수 만나면 병 고친다, 무슨 병 다 고친다. 그런데 마치 눈은 안 보이는데 예수는 지나가더라. 근데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가면 다시는 여리고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또 소경인 주제에 찾아갈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는 군중 소리와 함께 그 환호하는 소리와 함께 그런 것들이 들리는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그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 싶어가지고 그가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저지하고 막고 하지만 이가 더욱 소리 질러서 얼마나 미친놈같이 질렀더니 예수께서 딱
그 발걸음을 멈춰가지고 저를 이리로 부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옆에 제자들이 와서 야 임마 너 불러 가봐. 그랬더니 그가 그 예수 앞에 달려나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냐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그래 너 보아줄 거야 그랬어요? 뭐랬어요? 눈 떠봐 됐을 거야 그랬어요? 뭐랬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믿음? 그가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믿음이 뭐냐면 결코 시기를 놓치지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바로 그 믿음. 기회를, 신령한 기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끝자리가 뭐냐면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가 먼저 불러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하게 막 불러가지고 결국 예수가 부르게 하셔서 그가 예수를 결국 만나서 결국은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그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또 쫓으니라 그랬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 일부러 오라고 일부러 그에게 나를 따라 했는데도 부자 청년이 거절했었는데, 이 바디면은 거지 소경이야. 거지 소경. 소경도 불운한데 거기다 또 거지까지 그냥 불운하고 불했는데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기를 얻고 놓치고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 할 때 그 등과 기름을 같이 갔다. 기름을 병에 담아가지고 같이 갔다. 그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져갔는데 엑스트라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가져갔던 모든 기름이 다 꺼벅꺼벅 꺼져가지고 이제는 기름이 필요하게 돼서 그 준비해가지고 온 처녀들한테 좀 꼬달라, 좀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쓸 것도 모자라니까 너는 가서 사가져와라. 그래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래서 그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돌아오니까 문이 철커덕 잠겼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 열어줘서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그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너를 모르라.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시기를 어느 때 올지마다 항상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그 시기를 놓쳤던 자, 결국은 결국 나를 모르라. 그래서 그가 이제 영원히 아주 그들이 저주받은 그런 예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그 예정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이제는 그의 일이 이제는 절정으로 다 마칠 때가 됐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면서 그때 벌써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벌써 이미 자기한테 신변에 무슨 일이 덮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심히 통곡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여 차라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나야말로 나한테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괴로운 바로 시기지만은 그러나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결국 그 기회를 포착하고는 자 가자 때가 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은 이제 합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는 아주 불운하게, 아주 그야말로 참 연약하게, 정말 무력하게, 그야말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같이 잡혀서 얻어맞아 가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이 시기, 찬스, 바로 이 타임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않고 나는 이때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 죽으시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일정표를 다 마쳤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 주셨고, 여기에 이용됐던 마귀는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인류는 이제부터 그 인류는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졌던 것은 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인류 해봐서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 종이 돼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될 그 운명에서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갖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전 인류를 하금 그 피를 힘입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었죠. 이제 기다리라. 그래서 그때 그 예수의 부활한 그 모습을 본 자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한 몸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날을 그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열흘이 지나간 사이에 그때를 못 이겨서 하루 지나고 뭐 몇십 명 떠나고 또 이틀 지나고 몇십 명 떠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열흘째 되니까 12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야, 이젠 또 그나마도 또 몇 명 또 떠나고 이제는 다 그나마도 예수의 목격자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가 이르러서 성령이 120명 있는데 내려오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해봐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오셨다. 그런데 480명은 그들이 예수의 목격한 걸 보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약속하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그가 약속하신 걸 보내주신다면 또 보내주시겠지 하고 믿으면서 그 시기를 결국은 그들이 참고 기다렸던 자에게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후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됐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결국은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운이요 아니요? 행운이 아니요. 결국은 길을 가겠다는 말은 다 순교했다 그런 뜻이에요. 순교했단 말은 아주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행운이요? 예? 청춘에 아니면 한번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간 그런 젊은에 그런 악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은 건 당시로 보기에는 슬픈 일이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박수 치고 싶은 얘기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기회를 다 잡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교회에게다가 그 시기를 알려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교회와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결국은 이 성도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뭐를 모토로 하고 사느냐, 뭐를 목표로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바로 그 시기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니라. 자, 오늘날에는 무슨 시대? 오늘 무슨 시대? 영자의 전성 시대? 오늘도 성령의 시대예요. 오늘도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들이 항상 머리에 눈 뜨면 잠들 때까지, 예수 믿자마자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주 예수 강림하신다. 바로 그날에 그가 강림할 때 내가 들림받으리라. 바로 그 순간, 강림하시는 그 순간, 호련이란 말은 몇백만 분의 1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순간에 일어날 그 휴거에 내가 반드시 동참하겠다. 그 목적 가지고 살아왔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산 사람 대표가 바울이죠. 바울은 모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해 주신 하나님, 바로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나에게, 이방에게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더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예수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혈육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빠이빠이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체 혈육을 만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도들이 있다는 예루살렘까지도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은혜로 부르셨다. 이건 주의 부르심이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은혜로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믿는 순간에 그는 딱 자기 길이 정해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했습니다. 은둔 생활이라는 것은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성경과 그동안에 제자들 들었던 모든 그 예수에 대한 행적과 모든 것을 좋아해서 맞추라고 3년 동안을 그가 그렇게 있다가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이제 그야말로 복음에 전하는 대사도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큰 그릇과 적은 그릇이 갈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편지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자, 처음 우리 물어봅시다 한번. 나 처음 믿을 때보다 나 영혼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정말이야? 예? 아니 괜히 손 드는 시간이니까 손 들지 말고, 목사님 손 들니까 의미 없이 손 들지 말고, 바울이 말하듯이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세상에 취하고 자기 계획에 취하고 자기의 꿈에게 취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너희의 구원이 처음 구원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구원이 실감나야 되고, 매 순간 구원이 실감이 나야 되고, 매 분초가 바로 구원이 실감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절 10절에도 때와 시기와 관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호련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세상이 다 여전히 해는 여전히 지고, 똑같은 시간에 뜨고 똑같이 지고, 계절도 똑같이 왔다 똑같이 지고, 또 똑같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사는데 무슨 예수가 오냐, 무슨 재림이, 아니 영국에서도 말하듯이, 아니 재림 예수님이 온다는데 언제 오냐고 진짜 반문하고 싶고 발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시가 호련히 갑자기 이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더 이상 예언 없이, 더 이상 예고편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도둑 나 행차한다 그럽니까? 도둑이 미리 무슨 메일 보내고 옵니까? 텍스트 보내고 와요?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7장 24절에 너희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만약에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냥 처녀로 지내라. 그게 낫다.
네가 만약에 총각일 때 부르심 받았느냐? 그냥 그대로 지내라. 왜냐하면 임박한 진로, 임박한 진로, 나는 너희에게 임박한 진로에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얼만큼 예수의 그 재림을 얼만큼 그 코앞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살았냐면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 시집가는 거 죄도 아니고 장가가는 거 죄도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의 영혼을 아낀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신랑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신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더 장래를 더 보상받을까, 이런 거 짓하고 세월을 보내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임박한 진로. 만약에 네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버린다면, 만약에 너희 인생 중에서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때가 단축했으니 아내가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지내고, 또 우는 자는 웃는 자 같이 지내고, 기쁘면 없는 자 같이 지내고, 또 세상의 물건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는 자 같이 지내고, 이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육체일은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육체일, 세상일, 가정일, 사업,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주님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말짱 거다 이 말이야. 내 육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과연 내가 예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시기, 이 찬스를 과연 어떻게 살았냐, 그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 듣는 순간에만 그런가 보다지 실생활에 나와 관계가 없어?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준다고요? 나는 너를 뭐라고요? 기름이 없이 준비 없이 그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의 때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지 않았던 그 다섯 처녀가 가서 문제를 할 때 나는 너를 모르라 한다지 않습니까? 자, 예수가 누군지 알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가 누구시죠? 구세주시죠? 다 안 되는 거야. 너 알아? 너만 알아? 귀신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식은 귀신도 안 되는 거야. 귀신도 알고 또 안 되는 거야. 귀신도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가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내가 네가 나를 봐서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바로 정해준 그 시기를 내가 본다, 곧 오리라 하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만사 제패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그 일로만 위해서 산 자, 나는 너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이런 절망의 시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한 바울은 시집가고 장가고 중요한 거 아니야. 안 가도 괜찮고 해도 안 가도 그거 상관없어. 너는 그 임박한 때, 임박한 진로에 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오로지 너 영혼의 때를 위해 살려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때, 바로 이 시기는 나 영혼의 때다. 나 영혼을 위해서 살 때다. 자, 저 같은 사람은 40세 이후에, 제가 40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인생 중에서 그 40년 그 골든타임을 다 탕진해버렸어. 이제 40에 인생 정리될 시기가 가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 알았어. 그 다음부터 정신없이 막 그걸 산다고 하는데 어느새 35년이 지났어. 눈 깜짝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미 인생 그냥 자락 끝자락에 와 있어. 그냥 벼랑 바로 한 발짝 바로 고개 내리면 그냥 벼랑 떨어게 바로 이 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어느 시기에 어느 틈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 호련히 과연 나 영혼 육체 떠날 때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바로 내가 예정한 시간에 예정한 대로 반드시 나타나리라. 간다. 내가 다시 속히 간다 할 때 그대로 믿고 살았느냐. 그것과 만약에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정표도 알고 있고 나는 경륜도 알고 섭리도 알고 다 압니다. 로고스 100점 받았으니까 할지라도 만약에 그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모르나 한다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예배, 이것도 기회입니다. 예배 기회입니다. 예배 기회예요. 주의 얼굴 뵐 수 있는 기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나 영을 위해서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맞아요? 그죠? 기회. 오늘 이 기회. 그러나 이 기회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예배도 빼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우리 주일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눈치 봐가서 오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바로 기회는 어쩌면 2015년 10월 오늘 며칠인가? 25일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라 이거야. 내 일생에 2015년 다시 안 올 거고 10월 20일 다시 안 온다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기회에 나는 잡으리라. 야곱같이 나한테 걸려버리면 나는 놓지 않고 잡아야 된다 이거야. 이 기회에 나는 잡으리라. 주 예수 얼굴을 뵈리라. 예배주에서 믿음을 얻으리라. 예배주에서 힘을 얻으리라.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로고스?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또 내가 예수를 아는, 진리를 아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또 조회 인터내셔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막 느낄 수 있고 저 은혜 자리에 만약 푹 빠질 수 있는 다른 거 다 제거해버리고 다 세상 거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만나서 오로지 예수 얘기만 듣고 예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예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를 내가 갖는다는 거, 이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 주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요, 봉사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의 직분 자체가 다 기회예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육체가 또 병이 들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내가 그 병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가난도 환난도 다 기회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사용해서 그나마 체험하고 믿음을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다 결국은 마치 흘러떠내 보는 것 같이, 마치 탁 위에다가 흘러떠는 것 같이 그냥 떨려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겨우 지금 하나 내가 주는 그릇이요 기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지식 하나의 고백, 그와 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늘을 봐도 예수, 땅을 봐도 예수, 무슨 생각을 봐도 다 예수만 생각나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 생각나고 오로지 예수의 그 예수의 명령만 생각나고 예수의 오신다는 그 시간만 내가 생각나고 오로지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바로 정하신 그 예정대로 오실 때 바로 그 시기에 정말 그 시기에 포착하고 그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시기에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과연 나는 분명히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것인가? 만약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나는 절망 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데 어떡할 것인가? 주여, 오늘부터라도 다시는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세상도 지나가고 형족도 지나가는데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형족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예수와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제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기다리며 그날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은혜 입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주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어머니 주여 내 어머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오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주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많은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 전쟁도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소강 상태일 때가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는 그때는 다 모두 경각심에 있어서 자기를 잘 방비해요. 그런데 소강 상태 나가서 휴가 가면은 그때는 나 대져가지고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때 사고도 많이. 헌신 귀한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바빴었어요. 오히려 그때가 나한테는 안전한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헌신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방향이 이제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 이때가 더 위태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깨어서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우는 발자취를 더 듣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뛰고 더욱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헌신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날마다 늦은 시간까지 주의 안에서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헌신하며 시간들 시간들 그 시간보다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길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모든 그런 감각은 너무나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세월을 주여 내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겨울이더라도 초월할 수 있고 일기도 아니면 체온도 초월하면서 전도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기도 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였든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이 춥든지 어둡든지 어디에서든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서 세월 하소 않고서 아는 세상 지내네 햇빛 되게 하소서. 뉴욕은 겨울이 분명한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참 사시절 영적 생활 전도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마나탄, 뉴포트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너무나도 춥고 너무 힘들고 사람도 종종 빨리빨리 뛰어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월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라는 길 우리는 역행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역행하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난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중력을 초월하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